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리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생명과 피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구약 시대에는 제사에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양식이고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나의 어떤 존재 정체성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오늘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향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제사와 제물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선포를 하고 계세요. 정말 엄중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구약시대에 하신 말씀이지만 제사법이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가져와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그 의미가 잘 녹아지고 전달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 드리는 제물은 드리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순양이 되었든 어린 양이 되었든 송아지가 되었든 염소가 되었든 제물은 드리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이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을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성도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성도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것이 또 예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삶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삶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은 들에서 잡든 어디서 잡든 제물을 잡으면 회막문으로, 성전의 회막문으로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요. 딴 데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 성막으로, 회막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예배는 아무 데서나 자기 필요를 따라서, 자기 편리를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자기 공로, 자기의 의, 자기의 뜻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예배드리지, 아무 때나 예배드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물의 피는 제단에 바르고 찢고 붓고
기름은 불살라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제사의 핵심이 이건 거예요. 뭐냐면 6절에 있듯이 제사의 핵심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살짝 나와서 정확한 기록들은 없지만 그 순념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절을 보면 그 순념소에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이라고 섬긴다 그러면 꼭 뭔가 막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야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무슨 건물이나 물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에게 드리던 그 집중, 그 예배가 끊어져야만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예배가 끊어져야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한번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경계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누구를 기쁘게 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물의 피에 관한 얘기를 해요. 제물을 드리는 부분은 회막에 끌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세요. 왜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피, 즉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피가 없으면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짐승의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12절부터 14절을 보면 피째 먹지 말아라.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먹습니까? 일단 피를 다 뺀 후에 그 피를 거두어다가 흙에다가 덮고 생명에 대한 예의를 지킨 후에 고기를 먹으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를 먹게 되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물의 피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 피에서 생명이 있고 또 그 피의 효력이 뭡니까? 죄를 사해준다. 11절에 보면 피를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속죄하다라는 말은 속전을 지불하다, 배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피가 생명값이다. 너 생명값으로 배상했다, 피가. 그래서 구약 제사에서 이 짐승 제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속하는 용서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용도. 우리 로마서 말씀 잘 알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인의 죄의 대가는, 이 사망의 대가는요, 돈으로 지불할 수도 없고 그 어떤 물건으로 지불할 수 없어요. 죄는 사망인데 그 생명이 죽어가는 것은 생명에 대한 대가는 생명이에요. 피가 곧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피로만 속할 수 있는 거예요. 피로만. 그래서 피는 생명같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제정해 주셔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용서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죽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피를 흘림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생명과 짐승의 피를 맞바꾸신 거예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이 기르던 어린 양을 회막으로 끌고 와서 직접 그 사람이 자신의 어린 양의 목을 베고
피를 받았고 자기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애처롭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 것들을 실감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게 되는 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짐승의 피값으로 죄를 속하는 절차,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도록 하신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살도록 절차를,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 모든 피의 규례를 완성하시고 일이 있을 때마다 속죄일은 매년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그 모든 제사와 속죄의 과정을 다 완성시키시고 마무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 죄인들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지금은 피 흘리기까지 죄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죄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는 그 죄와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이지만 지금 레위기의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도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이 의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그 의미가 계속 신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제사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지만 그 의미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신약으로 와서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뀐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의식은 많은 제사의식과 정결의식과 이 속죄일과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수없이 반복해온 이 속죄함의 죄사함의 이 의식은 딱 하나로 모아져요. 그게 뭐냐? 유일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의 그림자가 구약의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해오는 수많은 제사법들이에요. 그리고 정결 예식들이에요. 그것이 가리키는 하나 마지막 마침표가 뭐냐? 완성의 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인간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대가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말고. 그래서 단순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에 당연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다시는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것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만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짓는 사소한 죄조차도 우리 생명의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예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 되면 어떤 그 나라의 죄수에 우리는 빨간 줄 끄였다 그러잖아요. 범죄하면 이렇게 빨간 줄 끄인다는데
그 빨간 줄 한 줄 지워줄 능력이 돼요. 사면해 주잖아요. 그 줄 지워줄 능력이 돼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빨간 줄 한 줄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죄의 짐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힘도 능력도 없는 우상에 빠져서 경배하는 거 그만두고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감겨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서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회중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중에 거류하고 있는 나그네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예배로 드리고 나가서는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또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또 기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악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서 춤출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축원하기는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항상 놀라운 기쁨, 영광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